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개나리 피고 벚꽃도 피고 참 예쁜 계절입니다. 2000년 전 이맘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는 땅에다 묻었죠. 이스라엘 가면은 동굴이 많아요.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 제자들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20세기 후반에 아주 저명한 설교자였던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다음을 증명한다. 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 5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네 번째는 제가 조금 이 시대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불행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불행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5번째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5가지를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날짜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활절은 매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력 니산월 14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따지자면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개나리 피고 벚꽃 피는 이 계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봄이 와서 이 꽃이 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계절에 죽으시고 이 계절에 부활하셨다. 해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뭐 계산법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떤 달력을 썼느냐 뭐 이렇게 나지만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레고리력을 따라서 이 계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이게 어디 걸려 있느냐? 무슨 교회나 성당이 아니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서울 조계사 앞 거리에 성탄절을 축하해 내붙인 플래카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도 석가탄신일 되면은 절에다가 또 축하의 메시지, 축전을 보내고 화환을 보냅니다. 이게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일, 또 석가탄신일, 서로 이렇게 화환을 보내고 축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탄절은 전혀 그 날짜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요. 오히려 부활절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과연 어느 절에서 예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절대로 공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진짜 유골이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898년 피프라와 인도 북부 네팔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그 영국의 지주가 이제 땅을 파다가 보니까 석함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석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족의 석가모니 유골 안식처이며 그의 형제와 자매, 처자들이 봉인한 것이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골을 영국 정부가 이제 불교 국가인 태국에 보냅니다. 이거 혹시 조작이 아니냐? 그래서 2차 발굴을 합니다. 1970년에 2차 발굴을 했는데 또 이런 게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골을 작년에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때 인도 간디 국제공항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나오고 수많은 성녀들이 나오고 국빈급 예우로 그 유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 전시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예루살렘 어디 동굴에서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됐다. 그러면 기독교계가 막 떠들썩할까요? 이야, 우리 주님의 진짜 유골이다. 그날로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석가모니보다 그의 가르침이 더 중요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사라져도 그의 가르침만 있으면 불교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공자님이 사라져도 그의 가르침만 있으면 유교는 성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호메식 사라져도 그의 사상, 교리, 종교 철학만 있으면 이슬람교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설교, 산상수훈, 수많은 가르침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산상수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3절에서 8절까지.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잡혀 죽을 수 있거든.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용감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6절 말씀을 늘 소개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마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아서 막 그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아마 500명이 모인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다 받는 거예요. 그냥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다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500명들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막연한 예수님의 가르침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아까 5가지 이야기하셨죠? 띄울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불행을 이길 수 있다. 다섯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19절,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저녁 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렵죠. 잡혀갈까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았는데 예수님이 석 들어오시네요. 이게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 주님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에서 움직이시니까 문을 닫아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신령하게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하셔서 문 꽁꽁 닫아도 석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옷을 걷어서 옆구리를 보이셨겠죠. 그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창에 찔린 그 자국이
3일 전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에 이분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맞구나. 이걸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부정해야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 그래,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그냥 기절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 돌무덤에다가 안치하니 새벽에 쓰늘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기어 나오셨다. 그런 사람들은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한번 맞아봐야 돼. 머리에 가시관을 꽉 씌워가지고 피를 쏟아봐야 돼. 이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한 6시간 매달아 놔야 돼.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다는 것은 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거든요.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심장을. 찔려봐야 돼. 그리고 돌무덤에다가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놔. 한번 나와보쇼. 정신 차리고 한번 나와보시오. 우리 주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하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봐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꼭 이 집회 때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해요. 정기 집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며. 그런데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야, 도마는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이죠. 눈으로 봐서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으로 그 손에 넣어보겠다.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 매우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만약 그 자리에 없었다면 과연 믿을 수가 있었을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 분명하게 그렇게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분명하게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죽어 무덤에다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실 수가 있겠어요? 도마는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드디어 주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26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변화된 몸입니다. 그래서 문들이 닫혔지만 들어오실 수 있죠.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두렵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낙심한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가 말한 대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가 그 주님의 손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어요. 왜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봤을 것입니다. 아니 3년이 넘도록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거의 24시간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 못 알아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을 내미셨을 때에 그때 벌써 도마는 확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맞다. 진짜 살아나셨구나. 손가락 넣어볼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맞구나.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마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도마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쉽게 믿기 어려워요. 근데 도마 덕분에 도마가 한 번 더 확인해 줬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기자에 따라서 이 강조점이 조금 다른데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샬롬. 제자들은 이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또 주님만 따라갔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정말 낙심하고 두렵고 좌절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이구 유령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여기는 손과 발이라고 돼 있네요. 아마 주님이 다 보여주셨겠죠. 손과 발, 옆구리. 이제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봐라. 유령인지 아닌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유령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제자들이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19세기 이 자유주의 신학이 확 일어날 때에 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르네스트 르낭인가. 이분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아주 한디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무덤가에 울고 있다가 그 막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환각 정세에 빠졌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처럼 환각 정세에 빠져서 그걸 봤다. 또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불안해 있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래 끼어 맞췄다 그래요.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냥 막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해하니까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과 발. 그 손과 발에 선명한 목자국이 있었겠죠.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못 믿죠. 이거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기쁘기는 기쁜데 믿을 수는 없어.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얌얌얌 잡수시니라.
그렇죠. 주님은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유령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느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닌 변화된 몸,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원하시는 곳에 나타나실 수 있는 신령한 몸. 그래야지 우리하고 똑같으면 또 병들고 죽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몸. 그러나 유령은 아니었다. 그분은 살과 뼈가 있다. 이게 진짜 부활이잖아요. 영으로만 살아나면 그건 부활 아니에요. 유령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옷자국을 가지시고 진짜 부활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다시 싹이 나와 새로운 생명이 되듯이 우리도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장애인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다가 사고로 팔이 없어졌어. 천국 가서 그렇게 장애인으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온 몸이 성하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 유일한 장애인이 있다면, 천국에 유일한 이 땅에서의 상처의 흔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셨겠죠.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마다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겠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20장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넣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분명했거든. 그리고 진짜 주님이 살아나신 것 보고 아마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대한 천사도 이런 고백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칼 어떤 천사도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에게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을 때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막 정신이 확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외치며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도마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되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 찬송도 있잖아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30절에 다 명하사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제는 변명할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다. 그러므로 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누가 심판하느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때 누가 심판하시느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럼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제가 요즘 신대원에서 이 초대교회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 박해 시대를 강의했는데 2세기에 헬라 철학자 중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철학을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이 기독교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적들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주 이 기독교를 막 폄하를 해요. 자,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죄가 다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 우리가 궁금해하잖아.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으면 이 기독교가 그냥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하심으로 진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은 지옥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범죄한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친구 교수님 이야기 했나요? 작년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셨던 오 교수님. 이 기독교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불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식 있는 비구니를 섭외해서 자기 강의 시간에 세웠습니다. 자, 2시간 들을 테니 당신이 여기 있는 학생들 전부 불교도로 만드시오. 이분이 강단에 딱 서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래요. 여러분,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직한 말이에요. 아이고, 불교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금욕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끝이 있느냐? 평생을 돌을 닦아도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밖에 못 깨닫습니다. 무슨 고승들이, 유명한 고승들이 죽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평생을 돌을 닦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을 듣고는 또 불교도들이 역시 고승들은 겸손하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예요. 죽으라고 돌을 닦아도 아담의 자손 우리는 죄인들이라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래 그 비구니가 강의 시간 내내 한숨을 쉬더래요. 여러분,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오 교수님 강단에 딱 서가지고 선포했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쉽습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습니다. 참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5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다 예언해 두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이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인생 사는 동안 어떤 불행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다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이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정말 올 한 해 한 목장에 한 영혼을 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우리가 먼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이제 내가 너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주님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